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오후 찬양 예배 오신 걸 보니 꼭 한번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차 한 잔 사겠습니다. 시작! 별로 안 사시겠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으네요. 제가 동두천 시민일까요? 양주 시민일까요? 왜? 전에는 동두천 주민등록상으로 동두천이었는데 이제 양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드디어 제가 양주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를 갔는데 모든 게 다 새로운 것인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안에 번호가 17개가 바닥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안방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몇 번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번호일까요? 장판이 이리도 올라오고 저리도 올라오고, 우리 같이 양주에 사시는 분도 똑같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뭘 못한 겁니까? 집은 다 잘 해놨는데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뭐 천정, 바닥, 화장실, 주방 다 해놨는데 바닥이 여기도 뜨고 저기도 뜨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건축은 마무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걸 건축용어로 말하면 디테일이라고 그래요. 건축이 아무리 잘 돼도 뭐가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되면 욕을 먹고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고 또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거는 바닥 전체를 새로 해야 된다 막 관리실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뭐 지금 두 번째 왔다가 갔는데, 한 번은 제가 가서 봤는데 세상에 바닥을 막 내리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해고 갔는데도 또 17개 생긴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끝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끝 마무리에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100%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마무리는 1%를 잘 하면은 모든 걸 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이 집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 저 모든 인생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끝마무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끝마무리가 잘 돼야 보람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은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은 끝마무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좋은 분들이야,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2025년 끝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마무리를 잘 하는지 한번 눈여겨볼 일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섬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살라미, 바보,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고니온, 비디디아와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무슨 보고?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직장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직장으로 가는 것처럼, 또 한 학급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다음 학급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마치고 어디로? 천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마무리 짓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 교우 중에 우리 박양인 권사님 남편이 문희철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죽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예, 그 문희철 장로님과 박양인 권사님이 동두천 두레교에 있을 때부터 그 언덕에 매일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뒤로 걸어서 수도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몇 번씩 하고 예배드리러 들어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암으로 투병하면서 일산 병원에서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저에게 한 그 행동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것도 암으로 고통스러운데도 웃으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야,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건 난 처음 봤어요. 대부분 다 가셨는데 이분만큼은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저도 장로님 천국에서 봬요. 여러분 인사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죽으면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싶어요. 성도님, 제가 가는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나를 지금 오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먼저 가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테니 다들 오세요. 만납시다 천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장식하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보면 항상 무슨 일이든지 끝마무리가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끝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바나바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끝까지 변하는 시도하지만은 변절은, 배반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 다 좋아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그 12제자의 사역을 마무리를 잘 못했던 것처럼, 참,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엔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재정 모든 거 총명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그걸 마지막에 예수님을 넘기고 은삼십을 얻어서 마지막 예수님을 팔고 변절하고 변심하는 그 모습은 지금도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뭘 못한 겁니까? 마무리를 못한. 신앙은 끝마무리를 잘 하려면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교하고 뭐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끝까지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풍랑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넘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철저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때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는 계속 시도하지만은 뭐는 하지 않았다? 변절은 하지 않았다.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해야 되지만은 때때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어느 날 봤더니 머리 스타일이 앞에는 정상인데 뒤에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미장은 여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조금 깎고, 저쪽 집에 가서 조금 깎고, 또 그 다음 집에 가서 조금 깎고 하다 보니 여기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이야,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한다는 거면 결국은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을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는 시도하지만은 뭘 하지 말라? 변절은, 배반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께 말이죠, 여러분. 사람 세계도 의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김준호 목사님을 만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변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따라온 거 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 김준호 목사님이 다 좋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요? 예. 나한테 여자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그러고 절대 안 지켰거든요. 제가 알아서 결혼했지.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시는데 때때로 약속을 잘 안, 그렇다고 뭐 이상한 약속은 아니고 선한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예. 맨날 뭐 스타킹 사준다 그러놓고는 아직도 스타킹 못 받아봤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거는 어디 가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정신, 그리고 이걸 대한 총명함 아직도 살아계셔요. 제가 봐서 유튜브를 다 뒤져봐도 윤홍 목사님만한 분 없어요. 너는 봤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김준홍 목사님이 말씀하셔야죠. 안 그래도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야, 아니나 다를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 보니까. 야, 저는 속으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정치에게 아예 요만큼도 안 꺼내잖아요. 그런 거 꺼내려면 감옥에 갔다 오고 두드리 맞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서 내가 얘기했다고는 큰일 나거든요. 나는 아예 다른 것만 하잖아요. 차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 만난 걸 굉장한 축복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김준홍 목사님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다는 거,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붙잡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배반하거나 변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를 위하여 호퇴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 죽음의 위기를 당했거든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을 고비를 잘 이용해서 조금 후퇴하고 또 전진하고 후퇴하고 전진하고 그러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무리를 잘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문들어!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요, 거의 돌에 맞아가 죽을 뻔했는데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고치고 또 더베에서 엘루마 이 귀신들도 쫓아내고 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신으로 떠받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방 바뀌고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완전히 했을 때 더베로 피신하고, 어떤 사람은 비겁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면 앞으로 나가야지 피신할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은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보후퇴하고 일보 전진하는 겁니다. 이보후퇴하고 일보 전진하는, 복음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그가 끝까지 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죽지 않고 돌로 맞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서 뭘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마무리를 잘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복음을, 시작. 복음을 그 선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뭘로 삼고?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많은 사람을 뭘로 삼았다는 겁니까? 제자로 삼았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떠나는 이유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나중에 보면 반타작밖에 안 돼요. 왜? 뭐 해도 보면 딴 데 가 있고, 뭐 전화해보면 어디 가 있고. 왜 왔느냐 물으면 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 가족하고 사진 찍고 다 하는데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으로 묶여지면 계속 관계를 하게 돼 있어요. 관계하고 이러다 보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양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서 결국 그가 더베로 피신도 가고 다 했지만은 남아서 많은 사람을 뭘로 삼았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로 삼았다.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끈으로 묶여져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뢰가 있으면 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지뢰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밟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폭풍이 불면 다음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제는 주어진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했던 말인데 26절을 공동 표준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뭐 했다고요? 이루었다. 뭘 잘했다는 겁니까? 오사마리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 50마리 끝부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마무리를 잘하고 가신 분이에요. 다 뭐 했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맡긴 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루는 것, 그것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나와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후에 강사들 많이 이제 초청하고 여러분 듣게 되겠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저분이 어떻게 선교해 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영웅담이나 막 극적인 일을 했다는 걸, 이런 걸 보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했다? 보고했다. 저기 보시면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뭐했다? 함께 행하신, 내가 행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뭐 회중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뭔가 한번 보고를 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야지.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 일으킨 거, 그리고 바보에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무당 엘루마를 눈멀게 하는 거, 여러분 부닥거리 하는, 거기다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했을 때 눈이 확 멀어가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거, 야, 이런 거 얘기하면 있는 사람 다 넘어지죠. 그냥 이런 거 하면 막 영웅남 아닙니까? 막 저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걸 한번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저보고 뻥이 심하다고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뭐 다 또 웃고 있는 거는 또 그렇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이런 기회에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거든요. 이럴 때 빨리 얘기를 해야지.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선교 보고하는 때가. 그래야 선교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강사들 초청하면 그래요.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는 우리가 다 여기서 듣고 있으니까 설교보다는 선교지 이야기들을 가감하게 하지 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선교사님 그런 얘기 안 하고 평소 하던 설교를 또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근데 선교비가 이제 많이 안 나오죠. 헌금이 나와야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예, 자, 힘들어 주세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
가슴 태우누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누린 줄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무슨 기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 받을 기회. 지금 사도 바울은 또 바나바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영웅담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마무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든 살든 무엇을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지요. 우리도 그런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가 있기에 영담 나타내는 내 일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보고하며 복음의 마무리를 잘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바나바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십자가 몇 개였습니까? 3개였습니다. 중간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다 세 사람이 공통점은 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는 것, 마지막에 다 죽는데 마지막 죽음의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편 강도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일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는 주님을 저주했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는 결국 인생의 마무리를 못해서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에서 말 한마디로 천국 가고 말 한마디로 지옥을 가는 이 어마무시한 끝마무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저 부서에서 이 부서로 갈 때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밑에서 올라가든 위에서 내려가든 또 시무권사에서 은퇴권사로 가든 어디도 가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금방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무리, 각 부서의 마무리, 우리 신광두르교회의 모든 마무리, 노회의, 총회의, 나라의 모든 마무리들 잘 되게 하시고, 저는 바라기는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도 하나님이 기회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제자 양육은 2층으로, 예전도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령 충만 찬양하고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광두레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광두레